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 들었던 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뒤져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송축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사람은 거룩하신 그분을 이름을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촉, 이것을 은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은택을 넘어서 야, 하나님이 그런 은택을 왜 주셨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므로 그분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정리를 좀 해야 내 안에 개념이 정리되어지므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은택이냐? 그리고 내가 그 은택 안에서 어떻게 송축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그 거룩하신 이름이 뭐냐? 그 이름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이것을 알고 추구하고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은택이란 말이 있거든요. 은택. 이 은택이란 말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뭐가 은택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시편 103편 2절에서 은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은택을 뭐라고 지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낼 때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뛰든 말긴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은택이 뭐냐? 그 은택을 찾아보니까는요 5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5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 그리고 사랑이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펼치십시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말한 그 말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의 내 삶이 조명되지 않겠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길을 여셨다는 거야, 길을. 이 말은 뭐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비와 사랑을 알고 그 자비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지, 자비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자비와 사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또 더 나가서요, 이 이야기는요 어디까지 이렇게 펼쳐지느냐 하면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죠.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부족함 속에 있기 때문에 죄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피를 채워 주시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모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택을 한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하신 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느냐. 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스러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자유함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참 잘 보여주신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언제든지 그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그 일을 열어두셨지만 오고 안 오고는 누가 결정해요? 탕자가. 그래서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동구 밖에서 까치발을 딛고 이제나 저제나 오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 돌아오는 것, 돌아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둘째는 구속과 용서입니다. 구속과 용서. 우리 다 같이 예배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배서 1장입니다. 이게요,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되어지죠. 자, 예배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1장 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길을 열었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뭘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으면. 정말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생각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로운 자의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백주의 대낮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셨다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그렇게 돼서 아무리 내가 섬기는 왕이다 할지라도 핏줄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과연 그런 일에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용서될 수 있는 사건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갔을 때 그것을 적용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이런 사실만 생각해도 정말 이런 은택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뭡니까? 세 번째 보면은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우리 3절 이유를 보면은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부터 보면은 치유와 회복이 뭐냐? 죄의 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의 파멸에서 성량하시며 인자와 궁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종류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만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 환자는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이라는 것을 동반하는 병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그 인생살이를, 그래서 인생을 총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립을 동반하는 이 나병 환자, 이 환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오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주님께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으로 사람을 좋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지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화를 겪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육체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서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몸이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디를 가느냐? 세상에 달려갔고 가족에게 달려갔고 세상에 달려갔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어떻게 지속 반복적으로 받느냐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40대 중반이고 그 당시에는 60 정도 사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그가 산다 할지라도 10몇 년 정도는 나병에서 건증을 받은 자로서의 자유로운 생각 그 삶을 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생각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이 한센병 환자는 주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그 영혼까지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와 은총, 완전히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의 그 생과 삶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사실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진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택.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은택이 뭐냐?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 우리 시편 21편 1절부터 4절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에 인도와 보호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기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실적 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홍해라고 하는 이 절벽을 만났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홍해는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추격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를 지키시고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그 생과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보면은요, 뭐가 은택이냐라고 할 때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누구에게?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 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입장이 어떨지라도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만드시는 그것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평강이 어떤 것이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 말만 들어도 웃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게 되어지는 참된 평안이 그 생과 삶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했을 때에 그 사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평안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뭐가 있느냐? 이 평안 속에 내적인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평화. 내적인 기쁨이 환경과 상황과 입장을 초월하게 만들고, 그 안에는 평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했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됨을 만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너희들에게도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요, 소망이 넘치는 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삶을 어떤 때 보면요, 풍랑의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평안과 기쁨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이 위기 속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는데 배 고물에서 베개를 안고 주무신단 말입니다. 주무실 때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바다를 꾸짖으신데 그것이 잔잔해졌다고.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 말이 저 사람이 누구간데 이렇게 바다와 그리고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죠? 폭풍이 일어났을 때는, 풍랑이 막 삼킬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졌죠.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평강이었었고, 저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자 그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져서 저 사람이 누구간데 이 바람과 이 풍랑이 잔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함께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할지라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은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입혀지는 은택이라는 거예요. 이 은택이 있기에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살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 은택 안에서의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냐?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경배,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입술에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송축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감사가 있을까요? 찬성이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송축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택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암 속에서 저절로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2절의 그 내용 속에서 이런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뒀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은혜, 그것이 은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은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그것이 뭐냐? 거룩하신 그 이름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은택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은택이란 내가 입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은택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거룩하신 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산천과 초목이 다 떠는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 완전하시고 그분의 권위, 그분의 위엄은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택을 입혀주신 그 은택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분을 합당하게 존경을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높이고 사랑과 자비를 인정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이것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송축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은택이 뭐냐? 이 은택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은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용서, 자비, 사랑, 치유, 인도, 보호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엄과 권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모습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높여짐 속에서 내게 주신 은택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릴 때마다 눈물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경배 그 찬양이 여러분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생과 삶 속에서 비춰짐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삶 속에서
내년에 그 한 해 내게 주실 은택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해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은택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찬양